디도서 2장 11절로 15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부름을 받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죠.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나타났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 은혜는 우리 삶을 이끌며 다스리는 새로운 삶의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겁니다. 은혜는 세상의 헛된 가치를 지우고 차별을 없애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무익한 것들에 대한 집착과 숭배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자유로워요. 참 하나님을 섬기는 창조적 삶을 가능하게 하죠.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성도는 거침없는 섬김과 사랑의 모습으로 공동체와 이 세상에 나타나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한강 씨와 같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노벨 문학상을 타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한강 씨보다 더 훌륭한 것은 그 문학 작품을 번역한 번역가가 더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불만은 뭐냐면 왜 노벨 예배상은 없는가? 예배 잘 드리면 노벨 예배상을 줍니다. 상금 14억. 그게 좀 아쉬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창조적인 기능이 작동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잠재 있는, 숨어져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성도는 거침없는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도는 이 은혜의 부르심에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내 신앙의 기초, 우리 교회의 기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의 기초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름받은 것 자체가 은혜였기에 지위와 사역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늘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은혜 받은 이에게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신 것 자체가 선물이기에 더 바랄 보상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것이 상급이라 그 말이죠. 은혜 받은 이에게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나에게, 은혜가 나타난 나에게 어떤 마음과 태도로 내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의 행함과 사역의 근거는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 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식 같은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짓과 악과 탐욕의 지배 아래 살던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영생의 소망을 이루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양육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가대 보십시오. 12절 읽어보십시오. 12절 시작. 아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우리를 양육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구원받을 때 한 번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일평생 함께하여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들의 믿음, 진리의 지식, 경건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복음의 진리를 힘써 배우며 배운 대로 실천하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같은 믿음을 따라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디도서의 말씀은 그 당시에 그레데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레데 교회는 도덕적으로 평판이 나쁜 지역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교회에 대한 평판이 좋아진 거예요. 야, 그레데 교회 대단하다, 이런 소문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레데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양육하셨어요. 건강한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준으로 책망할 게 없는 사람, 방탕하다라고 비난받을 여지가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양육합니다. 가정생활과 자녀 교육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보여주게 하죠. 주변 사람들이 내 삶의 창을 통해 바라본 교회는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여 자기 삶부터 잘 감독하는 사람으로 세우죠. 교만, 혈기, 권세, 돈의 유혹을 잘 이기게 합니다. 또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고 의롭게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양육해 주셔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은 이유는 거짓 교사 이단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복음의 핵심을 흐리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교회의 기능을,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죠. 그레데 교인들에게 유대교의 신화를 배우게 하고 율법에 대해 논하는 것을 신앙의 전부로 여기게 했습니다. 일상에서의 순종과 실천을 경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누가요? 거짓 교사 이단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복음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참 복음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죠. 우리의 잃어버렸던 능력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당시 그레데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에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더러운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요? 거짓 교사들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고 가정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복음은 주를 믿는 자들을 차별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주님은 오직 자기 가능성에 절망하고 값없이 주신
값진 은혜를 믿는 자를 영생의 소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또 복스러운 소망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디도서 1장 2절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자격이나 자랑도 믿음 안에서는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우리를 계속 양육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1대1로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이 집단적으로 공동체로 양육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양육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방탕하지 않도록 양육하시죠.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기에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성경적인 기준에 따라 살도록 양육하십니다.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보다도 내적인 성숙이, 사회적인 명망보다도 교회 안팎의 일관된 삶이 핵심 덕목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양육하십니다. 거짓 교사들의 위선과 달리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말과 삶이 일치하도록 하나님이 양육하십니다. 지식이 아니라 삶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변하고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 구원이죠. 여러분들은 나 자신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내 자신이 달라져요. 나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달라졌습니다. 디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입술에만 머무는 초라한 구원이 아니죠. 열매를 낼 줄 모르는 나약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게 될 거예요. 구원의 열정이 식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15절에 보시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선을 좋아합니다. 성가대 디도서 1장 8절 보십시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선행을 좋아하죠. 또 선한 것을 가르치고 선한 일에 본을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구원받고 선한 일에서 지음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경험한 사람은 선한 일을 버리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깨끗해진 백성들이 맺어야 할 관계이자 열매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 삶의 목표와 방식으로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선한 행실로 세상을 놀라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도록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 구원받은 선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을 놀라게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나이 많은 남자들은 노역과 고집을 버리고 절제와 근신에 힘써야 합니다. 성가대 2절 한번 읽어보시죠. 2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나이 드신 남자분들에게, 노인분들에게 임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노역이 사라져요. 고집을 버려요. 절제와 근신, 조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이 많은 여자분들에게 나타나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3절 성가대 시작. 아멘. 나이 많은 여자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험담을 피합니다. 단정한 행실로 덕을 세웁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죠. 노역과 고집으로 망가지기보다 비록 몸은 쇠약하지만 영혼만은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온전해지십시다. 또 젊은 성도들은 혈기나 충동, 성적인 욕망을 철저히 통제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여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남녀노소에게 다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그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다면 무책임하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 때문에 겉으로는 환영받지만 속으로는 조롱받는 신자가 되지 맙시다. 저녁 노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노을만큼이나 아름답고 기품 있는 신앙의 노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에 본이 되고 삶의 모습이 비난받거나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가대 15절 15절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십니다. 권위. 이 권위란 말은 헬라 원문에 보니까 본질이란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본질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요. 여러분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면 선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위를 주셔요. 나이가 어려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심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젊은 사람들에게도 권위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권위가 나타납니다. 참 권위는 자리나 연륜이 아닌 사명을 위해서 사심없이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이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단 마귀는 가장 무서운 사람이 이런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을 무서워해요. 바울, 디도,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 이전엔 구원받을 만큼 의롭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자비와 사랑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긍휼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성가대 디도서 3장 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구주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죄의 노예이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다가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없었어요. 그러니 아무도 자기 의로 구원을 얻어낸 듯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중생, 재창조를 통해 옛사람을 벗게 하셨어요. 성령님을 통해 새 사람을 입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존중하고 사랑하되 이 세상과 달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12절에 보시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가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직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학교로 들어가야 돼요. 이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을 하나님 기뻐하는 세상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은혜 받았다라고 산속으로만 들어가면 안 돼요. 세상을 떠나면 안 돼요. 힘들어도 직장을 출근하세요. 학교 폭력이 있어도 학교로 가세요. 그 땅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자리 아닙니까? 그곳이 바로 선교지라 그 말이에요. 그곳이 바로 땅끝이 땅끝.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성령을 주시되 풍성히 주셨습니다. 성가대 3장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징조가 뭡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였더니 성령을 풍성히 부어줬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미혹해도 범사에 관용하고 온유할 수 있는 것은 이 성령님 때문입니다. 풍성히 임하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같이 욕하지 않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온유를 베풀며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에 대한 지식이 복음의 전부인 양 호도하며 삶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짓 복음이 그레데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진리는 순종 그 자체입니다. 지식의 양이 아닌 삶의 모양으로 판별됩니다. 성경은 선행에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고 또 힘써서 실천에 옮기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 이루신 용서와 회복은 치열한 순종의 몸부림 가운데 임하죠. 하나님은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인격이 새로워졌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새로워졌고 물질을 바라보는 물질관이 새로워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바꾸신 거예요. 죄와 세상에 대해 죽고 의와 영생의 소망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으로 살아난 사람은 성령님으로 삽니다. 그러니 어떤 도움보다도 먼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합시다. 잠깐의 만족으로 우리를 더욱 허기지게 하는 세상 정욕을 이겨내고 선한 일을 힘쓰게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인종과 언어가 다르고 시대와 문화가 달라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하시죠. 먼저 선택받은 유대인도 뒤늦게 복음을 들은 이방인도 모두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 어떤 외적인 조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장벽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으니 말씀을 사모함으로 은혜를 사모함으로 믿음을 더욱 키워 가십시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얼마나 키우셨습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합시다. 선한 일에 본을 보십시다. 선한 것을 가르치십시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합시다. 성가대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10절.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 백성이 그를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의 교훈이 빛을 잃어버려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교훈이 어떻게 돼요? 빛이 나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니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다.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살고 마지막 날 은혜로 주께 영접을 받으십시다. 아멘.